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6년의 대한민국, 그리고 2026년의 이 현대 사회를 좀 정리하고 나타낸다라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많은 고민들을 해봤는데 이런 세대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한 세대. 당장의 뇌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중요한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느림보다는 빠른 것이 더 미덕이 되는 사회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다를까요? 아니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저는 가끔 한 번씩 집에서 아내와 함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음식을 딱 주문을 하면 결제 전에 배달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 집 배달, 그리고 하나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배달. 그래서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배달은 얼마예요? 0원. 근데 한 집 배달은 꼭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수수료가 더 붙어요.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뭘 시키세요? 그때 다르세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무조건 한 집 배달입니다. 저는 무조건 1,000원을 더 주고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빨리 받아야 돼요. 빨리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배송을 받을 때에도 예전에는 그래도 2-3일 정도는 기다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로켓 배송이니 뭐니 하면서 거의 그 다음 날, 심지어 밤에 시키면 그날 새벽에 집 앞에 도착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빠름의 강국, 그게 바로 대한민국 사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과정보다는 성과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시키기도 합니다.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왠지 허울 좋은 어떤 포장이 잘 된 단어 같고, 성장보다는 속도가 더 매력적인 단어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뿌리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취할 수 있는 열매를 먼저 요구하는 시대를 살게 된 것 같아요. 참 청년들과 많이, 저도 좋아하는데 저는 MBTI는 과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하나님 다음으로 믿는 게 MBTI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MBTI는 정말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MBTI라는 이 하나의 컨텐츠가 어쩌면 정말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맺어가야 하는 수많은 관계에 대한 피로들을 낮추기 위해 효율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가 MBTI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와 첫 만남이 있고 첫 어떤 팀의 모임이 있을 때 정말 한 달, 두 달 혹은 1년, 2년, 3년 정말 그 사람과의 충분한 교제와 만남과 그런 동력 속에서 이 사람은 이게 연약하구나, 이 사람은 이게 강점이구나를 알아가기보다 MBTI를 먼저 묻는 거죠. 당시 MBTI가 뭐예요?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낯을 가릴 거고, 이 사람은 상상이 없고, 이 사람은 감정이, 이 사람은 T고, 이 사람은 계획적이고, 이 사람은 즉흥적이구나를 판단해 놓고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사회가 오늘 이 시대의 사회가 아닐까 싶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는 도리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와는 정반대의 가치를 요구합니다. 느림의 미학이에요. 씨앗은 하루아침에 나무가 되지 않고 포도나무는 어느 날 갑자기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신앙,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인생에서 열매가 많은 인생을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맺어가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성경도 우리를 향해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열매의 시작은 우리의 어떤 노력 이전에 연결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연결. 우리는 어느샌가 이 시대의 방향과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분위기와 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에도 내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 맺어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늘 우리에게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를 먼저 맺기 전에 네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라는 것이죠. 오늘은
제자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제자도 시리즈 중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계시하시고 증언하시는 7가지 비유 중에 참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 맺어갈 수 있는 생명의 결과라는 거예요. 가지의 역할은 뭡니까? 가지의 역할은 포도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기를 쓰고 포도나무한테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에게 주어진 사명은 포도를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안간 힘을 써서라도 가지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혹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조금 잘못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 가지는 포도를 맺는 게 아니니까 붙어 있기만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네, 같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네, 그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힌다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 직전에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죠. 같이 있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씻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아울리치 가고.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있기만 한 것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열매를 맺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2절이에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그 가지는 아버지가 잘라내실 것이고 열매를 맺는 가지만 하나님께서 손질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의 익숙해져 있는 사고방식의 회로는 어느샌가 이렇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또 뭔가 성과를 내라는 거네.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성과 못 내면 잘림당하는 거고 결국 또 성과를 내라는 거네. 결국 내가 뭔가를 더 하라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열매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열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오늘은 예배 순서가 뭐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제가 이걸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원고에는 준비를 해왔는데 그냥 하고 갈게요. 우리는 소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감나무에 감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실 테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기다리면 그게 믿음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감나무 밑에서 언젠가는 이 감이 떨어질 거라고 믿고 믿습니다 하면서 주여 3번을 외치면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 2번,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감을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셨음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 그 감나무의 감을 내가 취하기 위해 사다리도 만들어 보고 감나무에 올라가도 보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으세요? 감나무를 어떻게? 뭔가를 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지. 감나무로 뭐 잠자리채를 길게 만들어서 감을 떼보든 사다리를 만들어 보든 감나무에 올라가 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취하고 받을 수 있는 나의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꼭 최고의 사다리를 만들어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꼭 가장 감나무의 맨 꼭대기에 있는 감을 딸 수 있는 최고급 잠자리채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의 움직임과 몸부림과 나아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어요?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맞닿는 그 지점에서 역사는 시작된다. 하나님의 최선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나의 최선과 나의 사랑이 맞닿는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는 T잖아요. 저는 T예요.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처럼 이제 순장을 했는데, 기도 제목 나누자 그러면 순원들이 다 뭐 얘기하냐면요, 그거 얘기해요. 이번 주 시험인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혹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공부를 해. 건강하고 싶으면 운동을 해. 물론 그렇게 제가 막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 기도할게. 근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 기도할게. 너가 시험 잘 보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게 기도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샌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하나의 핑계 삼아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저 친구들이랑 놀고 올 테니까 제가 갔다 오면 감나무 떨어져 있게 해주세요. 감이 떨어져 있게 해주세요. 물론 그 감이 홍시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가는 몸부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향해 달려나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께로 먼저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결단의 움직임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우리는 그 움직임, 그 나아감, 그 몸부림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린 그걸 향해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제자도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짧게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오늘날의 청년 세대를 보면요, 진짜 분주한 세대인 것 같아요. 정말 분주하고 바쁘고, 정말 제가 확언하건대 요즘 청년 세대처럼 열심히 사는 세대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다들 열심히 살아요.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기 위해, 내가 더 높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 더 선명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지금의 청년 세대는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목적으로 한 어느 방향으론가 움직여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부정적이지 않죠. 그렇죠? 보다 더 건설적인 삶, 보다 더 정체성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어디론가 나아가는 것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딛고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내 안에 먼저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 세대는 내가 목적으로 한 어딘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질문이 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내가 첫 번째, 어디를 목적으로 해서 도달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목표로 한 그곳에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질문들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첫 번째, 내가 무엇을 딛고 서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목표로 한 그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딜 그 토대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이 거룩한 토대와 디딤돌에 대한 질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으면 빨리 갔을지언정 디딤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딱 하나예요. 넌 지금 어디에 연결돼 있니? 너는 지금 서 있을 때 뭐 밟고 서 있니?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이 디딤돌이 무너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견고한 토대 위에 지금 네가 서 있니? 그 토대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너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니? 아니면 상황이 바뀌고 세월이 바뀜에 따라 언제 썩어 없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한 토대 위에 너의 인생이 서 있니? 청년들의 삶이 왜 불안합니까? 확실한 디딤돌 위에 서 있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한 걸음을 내디는 게 두렵습니까?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들의 삶을 제가 바라보다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늘 청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진짜 일요일 주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목사님 주말에 너무 바쁘시죠?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저 안 바빠요. 저 안 바쁘고요. 안 힘들어요. 저는 정말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랑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 얘기를 들으면 에너지가 충전이 된다니까요. 힘든 건 여러분들이 힘들죠. 제가 자꾸 말을 많이 하니까. 자꾸 만나서 막 2시간, 3시간 이야기하니까 힘든 건 여러분이 힘들죠. 저는 힘들지가 않아요. 저는 힘들지도 않고 보람되고 너무 재밌고 저는 목사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재밌게 사역하고 있어요. 바쁘지도 않고요. 힘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주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난 내일 쉬어. 난 내일 늦잠 자도 돼. 난 내일 집에 가만히 있어도 돼. 근데 너네는 학교 가잖아. 너네는 직장 가잖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청년들이 참 더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는요 직장 와가지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목사예요. 어차피 저는 직장을 와도 사무실에 와도 다 교회고 교회 사람들 만나고 믿는 사람들 만나고 뭘 하나를 회의를 해도 믿는 자들과 회의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잖아요. 주일이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서 직장에 딱 가면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 시작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목회자가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청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직장 가, 성적 준비해야 돼, 자격증 준비해야 돼, 스펙 준비해야 돼, 취업 준비해야 돼, 대학원 고민해야 돼, 이직 준비해야 돼, 연애 결혼 준비해야 돼, 돈은 모아야 하고 미래는 준비해야 되는데 순모임도 해야 돼, LTC도 가야 돼, 수련회도 가야 돼, 밤하늘도 가야 돼, 아울리치도 가야 돼. 저는 아울리치를 가는 게 제 일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청년 세대의 하루를 보면 정말 하루가 늘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고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같이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가족들, 우리 하늘 가족들 이 자리에 정말 한 600명 와 있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의 그 바쁜 삶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급하지 않게 가도 괜찮아. 네 인생이 조금 느려도 괜찮아. 조금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조급해할 필요 없어. 괜찮아. 다만 너무 분주하게 혼자 달려가지 말고 조금 느려도 되니까 나랑 좀 같이 가자. 나랑 좀 같이 가자. 내 손 잡고 나랑 천천히 같이 가자. 함께 가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 살다 가실래요? 몇 년? 몇 년? 100년. 저도 딱 100년 살다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안에 따라 누구는 70년, 80년, 90년, 100년, 120년, 130년 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고 나면 우리는 10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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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에 만년에 천만년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분주한 삶의 하루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 속에 살아갈 시간에 비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전부는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차피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제 아무리 빠르게 달려가서 수원까지 빨리 도달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부산까지는 가야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어차피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살다 가요. 잠시 잠깐 살다 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빠르게 달려가느라 진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그것만을 추구하느라 안주하거나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꿈을 꾸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좀 중요해가지고요, 요즘 청년 세대에 또 중요한 거여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머무르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관계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가? 저 바라보세요. 안 다쳤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게 수많은 사람들이 앉기 때문에 작은 균열이 가 있거든요. 그 작은 균열이 누적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또 잔소리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 앉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끝에 앉아요. 혹시 맨 앞에 있는데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저를 놀릴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엉덩이를 빼가지고 이렇게 끝에 튼튼한 데 이렇게 걸터 앉습니다. 아무튼 조심하세요. 이게 넘어지면 또 엉덩이나 꼬리뼈가 다칠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하우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합시다.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세요. 네가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머무르다라는 단어에는요, 헬라어 단어로 따지면 우리가 머무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머무를 때는 거쳐 지나갈 때 머물러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평생 자리 잡고 살 때 머물러요? 거쳐 지나갈 때 잠시 잠깐 머무르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강하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따라 합시다. 자리 잡고 눌러 앉는 것. 그거를 헬라어로 메노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너 말고 메노. 그거를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라. 이 머무른다라는 건 잠시 잠깐 머물다 쉬어간다라는 게 아니라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지속적인 머무름이에요. 의지적이고 제가 뭐라 그랬죠? 의도적인. 네, 맞아요.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지속적인 머무름.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할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목사님 얼마나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입만 열면 하나님 먼저 찾고. 청년들이 와서 고민을 이해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배를 드려도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수련회를 가도 뭔가 뜨거운 은혜가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때로 어떤 청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큐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아울렛 가고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흥이 없고 찬양을 해도 감흥이 없고, 근데 몇몇 사람들은 소리 질러가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상대적인 박탈감은 느껴지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나는 소외된 것 같고, 이 수많은 무감각함들이 내 안에 쌓여가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그럼 왜 다니지? 내가 도대체 예배를 왜 드리지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소한 제가 하늘 공동체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놀면서 정말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느낌적인 신앙을 넘어 관계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뜨거운 그 은혜를 받았던 건 신앙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앙이 다 느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예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 될 수 있지만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될 수 없듯이,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뜨거운 느낌과 깨달음만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관계의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렇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거룩한 성도.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마치 부부 관계 같다는 거거든요. 우리 지체들 중에 결혼하신 분 없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못 해본 결혼을 해봤거든요. 우리 신지수 전사님도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멘토님들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결혼이라는 걸 경험해보셨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부부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부부는요, 매일매일을 감정적인 도파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부란 매일매일 미쳐 터져버리겠는 어떤 설레임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존재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살아가면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도파민 터져가지고 막 매일매일 막 그러면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부관계라는 건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잔잔하고 넓은 깊은 호수와 같아요. 무엇인가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매일매일 하지 않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는지 물어보는 거, 하루를 시작할 때 출퇴근길에 짧게라도 전화하고 목소리를 듣는 거, 각자 앉아서 각자 핸드폰을 하다가도 재밌는 영상이 있으면 이거 한번 볼래라고 같이 영상 보면서 그냥 잠시 잠깐 깔깔깔깔 웃는 거, 그냥 특별한 게 아니어도 오늘 하늘이 이쁘면 그냥 그 하늘 찍어서 내가 보고 있는 시야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 같이 산책 한 바퀴 하고 피곤해도 꼭 잘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약을 먹어야 할 때면 꼭 물 한 컵을 떠다 주는 거. 지금 딱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제 아내가 같이 생활하는 부부 생활의 모습들을 제가 예화로 가져온 거거든요. 여기에 뭐 도파민 터질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그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어떤 감정적인 충동이 느껴지진 않을지라도 우리의 일상의 소소함 가운데 지속하고 있는 그 관계, 일상의 공유 속에서 우리는 깊은 관계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큐티하면서 울지 않아도 괜찮아요. 매일 예배드리면서 뜨겁게 무언가를 느끼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무엇인가 대단한 것들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잔잔한 호수와도 같을지라도 그 깊은 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뜨겁게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는가, 내가 눈물이 흘리는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하루일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하루 말씀 한 구절 펴서 읽어보고, 그냥 잠시 눈 감고 감사한 것들 하나 찾아보고, 그냥 예배의 자리가 무감각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한번 앉아보고, 할 수만 있다면 한 칸만 앞에 앉아보고,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공동체를 떠나지 않아 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 속에 여러분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우리 8절 말씀도 오해하면 안 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비로소 네가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 열매 못 맺으면 너 내 제자 아니고, 너 열매 맺으면 너 내 제자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제자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열매를 하나의 자격처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취업에 성공하면 성공한 사람, 사역이 잘 되면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 그 사람의 마음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감정이든 관계든 상황이든 급작스럽게 한 번에 싹 변하면 왠지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을 것 같은 사람, 이런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의 열매를 내 인생의 보상이나 자격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변화나 어떤 열매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나는 열매가 아직 없지? 왜 나만 이렇게 느리지? 왜 나는 변화가 없지?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뭘 더 해야 하나?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네가 열매를 먼저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제자라는 칭호를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먼저 내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너가 나를 향해 달려오기만 하면 너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너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중요한 한 줄 문장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로 우리 내 인생을 향해, 내 존재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향해, 내 영혼을 향해 우리 담대하게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열매는 맺는 게 아니라 맺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열매는 내가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다 보면 시편이 있죠. 시편 150편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1편에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시냇가에 잘 심기어지기만 하면 계절을 따라, 철을 따라, 때가 되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시냇가에 심기어지기만 하면 그 나무는 시간만 되면 알아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이유를 아십니까?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이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 포도나무가 포도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풍파를 견뎌내고 성장해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포도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포도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그냥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행인 1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출발해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때 험난한 풍파를 잘 견뎌냈기 때문에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를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요. 복숭아나무는 복숭아를 맺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작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아가는 그 걸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게임 아세요? 이 놀이 아세요? 우리가 순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요 걸어갑니다. 근데 순례가 뒤를 돌아보면 그 순간 그 자리에 우리는 멈춰서 있어요. 근데 우리가 멈춰서 있다고 해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아무런 집중도 하지 않고 그냥 무념무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우리가 달려나아갈 그 방향을 바라보고 기회만 되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고 안 좋은 자세로 있을지언정 움직이지 않으려고 버티고 에너지를 쏟고 온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목적성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와 방향을 향해 달려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멈춰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진행되어지지는 않고 나아가져지지는 않고 변화는 없고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멈춰버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멈춰서 있고 정체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겉으로 봤을 때는 멈춰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600명의 얘기를 다 들어보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여러분들의 속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낭망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그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실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아름다운 그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는 마십시오. 공동체를 떠나지는 마십시오. 주와 함께 머무르고 주와 함께 먼저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내가 목적으로 한 그곳을 향해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 안간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당장의 눈앞에 변화와 눈앞에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회복시키고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지속적인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